을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실수를 자꾸 하지요. 실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연이어서 또다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디아네라는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명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는 사람 웃죠.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꼭 시행하신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왜요?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살았던 그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웃게 생긴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웃음이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짐승 웃는 거 봤어요? 사람만 웃어요. 사람만.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웃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울음도 주셨지만 울음보다 더 좋은 것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닫힌문이 열립니다. 아멘. 웃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웃습니다. 아멘. 내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아멘. 많이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고 아픔 있고 고통 있어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결국은 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잘하면 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슬그머니 한번 웃어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좋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 그렇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 중에 꽃은 무슨 꽃? 웃음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꽃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웃음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항상 웃고 삽니다. 아멘. 항상 웃고 살아요.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하면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만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10년 더 살다 죽을지 100년을 더 살다 죽을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는 분명히 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수천 년, 수만 년 사는 줄 알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내일은 안전할 거야. 모레도 안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거 전부 다 가질 거야.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벌어놓고 나면 결국은 내 몸 망가져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아멘.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지만 그 나라들만 난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면서 사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며 살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살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그럼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여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표현에 있다고 해서 표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 말은 다시 말로 네가 말하는 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 말이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친절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거 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아멘. 한 번만 생각이 나는구나. 다른 번 생각 안 나죠? 다 나는데도 그냥 뭘 아는 걸 물어보냐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표현하는 그 말 속에 그 표정과 다른 미소나 이런 것들이 93%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은 7%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나머지가 93%를 영향을 끼치는데 눈빛이나 또는 얼굴빛이나 또는 뭐 어떤 표정 또는 손짓 발짓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그 말에 표현하는 93%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표정이 아주 중요하다. 아멘? 아멘. 웃으면서 말하면 행복해지겠죠.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찡그리고 화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지. 말 하나만 하죠. 그죠? 그런데 웃고 말하면 생글 웃고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면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에요. 말로 인해서 소통하고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표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얼굴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얼굴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말의 표현과 함께 표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정은 뭐냐 하면 말이 담겨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근데 거기다 더 아름다운 건 뭘까요? 미소. 웃고 말하면 좋겠죠? 누구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보고 웃으면서 말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막 화내가지고 누구하고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표정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말의 능력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서 그 웃음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그 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웃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말 있죠. 꼴이란 말 있어. 꼴값 안에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인상이에요. 인상을 이제 꼴이라고 해요. 그 형체. 근데 형체가 잘생긴 사람 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일을 잘못하게 그러면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표현을 할 때 어때요? 꼴값 안에 그런 말 하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 꼴값. 그 얼굴값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뭐냐? 꼴이에요. 꼴. 얼굴이 뭐냐?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못생겨서도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잘생겼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게 아니고 그가 웃고 표정을 아름답게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챙기지 말고 항상 생글생글 웃고 사는 사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꼴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꼴에 담긴 이미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지만 그 말과 같이 표현이 중요하다. 표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대화할 때는 먼저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사람 뺨 맞을 일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좋은 말 한 사람 뺨 맞을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 해야 되고 표정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아멘? 웃어야 된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면 위도 미소를 짓는다 그랬어요.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 위도 미소를 짓는데. 그러니까 웃으면 소화도 잘 되겠죠? 웃고 살면 소화도 잘 되겠죠? 제가 한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좀 했어요. 고생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뭘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화장실 막 몇 번씩 가고 막 뭘 먹으면 막 울렁거리고 토하려고 그러고 그걸 3일 동안 3일 동안 막 그러더니 그냥 하루 저녁을 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체했는지 걸렸는지 우리인가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이상 반응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죠? 내가 실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영향도 비치지 않았는데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럴 수도 있고 물만 잘못 먹어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살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누가 사라를 웃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니까 누가 웃었다고요? 이웃이 다 웃었잖아요. 왜요? 저 할머니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멘? 90세가 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축복의 말로 웃었을 수도 있어요. 행복에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시면서 그 사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웃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그것은 바로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해서? 우리를 웃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웃음이 없는 분들은 매일매일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고 웃는 연습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멘 안 해. 웃기가 싫으신가 보네요. 아멘. 웃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막 싸우고 다투고 분란 일어나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웃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웃고 사는 게 좋지요?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도 웃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고 웃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웃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라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자기 남편의 말을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려니까 같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이 사례는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도 역시 65세가 됐겠죠. 10살 차이니까. 그죠?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아들을 안 줘요. 가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들을 안 줘.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늙어서 10년 지나니까 몇 살이요? 75세.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맞아요? 75세. 나는 이제 늙어서 경수도 끊어졌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여보, 내 몸종 하가를 단신에게 줄 테니까 그로 인해서 아들 하나 낳으시오. 그러면 그 아들 내 아들 할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각시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10년 동안 아들을 안 주니까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아, 나는 하긴 나로 인해서는 안 주려나 보다. 그래서 내 몸종 하가를 줘야지. 그로 인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 내 아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번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들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도 못 낳는 할머니, 저리 꺼져. 지금 말로 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하갈을 붙여줬는데 그 하갈이 지금 잉태했다고 나를 멸시해. 그러니까 이 대가를 당신이 받아야 돼. 왜? 당신이 그하고 동침했으니까.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그러고 말해요.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죠. 아멘.
사례가 생각할 때는 그 하갈의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될 줄로 믿었어요. 자기 아들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 낳고 나서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이제는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신이 쏙 팔려 있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줬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주 잘 키우는 겁니다. 잔치도 베풀고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그러면서 잘 키웠어요. 그러니 이 하갈은 잉태했을 때도 그렇게 자기 주인을 멸시했던 그가 이제 아들이 커서 잘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그러면 이 사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죠. 웃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데 무슨 아들을 줍니까? 그 이스마엘을 난 만족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네 아들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장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 영감도 저렇게 늙었고 나도 이렇게 벌써 9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아이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너 왜 웃냐?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내가 알았어. 다 알아.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가 웃었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웃을 일만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울 일만 생겼고 근심 걱정할 일만 생겼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낳고 나니까 자기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다 웃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다 웃을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웃지 않을까요? 아멘. 웃을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을 일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웃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레는 자기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생각했거든요.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사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에게 이제는 웃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다 웃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하가는 계속 기세등등해가지고 그 주인을 괴롭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사라도 부정했고 아브라함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걸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서 웃었고 사라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웃었대요. 비웃었대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기뻐서 웃었다고 난 생각해요. 아멘. 너무 기뻐서 웃었다. 왜? 이 늙은 노년에 100살이고 90살이 이때 아들 준다 했으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신학자들의 설명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아멘. 가망이 없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만 그 하갈의 그 기세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주마 했는데 웃을 일이죠. 아멘? 아멘. 지금 시대에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아마. 물론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게 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웃을 일입니다. 즐겁게 웃겠습니다 하고 하하 웃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으로는 내 남편은 99세고 나는 지금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 주실 거라고 하면 진짜 주신다고 하면 이거 웃을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앞에 제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 14절 봅니다. 창세기 18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거 웃었지만 분명히 말씀하는 거야. 아들 줄게 약속 지킬게 그 말이거든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라에게 약속을 지킬게. 아브라함 너도 사라도 난 믿지 못하고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너하고 약속을 했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그랬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이 진짜 네 아들이야. 아멘.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창세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했다고 해서 승인. 내가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칠까봐 자기 속으로는 가능 없다고 생각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니까 왜 웃냐?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냐?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안 웃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 웃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꼭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그냥 하하고 웃지만 조금만 안 되면 또 어때요? 막 약 올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무슨 말씀? 주 말씀대로.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그걸 반복해요. 또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말이죠. 아멘. 무슨 말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는 웃게 생겼다. 근데 그 웃는 것도 이제는 겁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뻐서 웃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웃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 아닙니까? 아멘. 기적 아니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보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슬아슬한데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말한 대로 너희 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땅을 적셔서 그 땅을 적셔서 그냥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말도 너에게 가면 그 말씀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뜻을 이룬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시기는 달라. 시기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까지 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주신다. 아멘. 그게 웃음이죠. 아멘.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손을 뭘로 해요? 웃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는 거 말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내 표정이 아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믿음에 기쁨이 있는 것,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은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 내 위도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내 온 전신이 웃습니다. 아멘. 내가 웃으면 이웃이 다 웃어요. 아멘. 아멘. 네. 많은 이들이 다 웃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참 인상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 시비 걸어서 전 총각 때는 그런 시비를 많이 걸렸어요. 그대로 표현한다고 새끼 더럽게 생겼네 이랬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랬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저 인상이 진짜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상 좋은 인상도 아니야. 잘생긴 인상도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다 미소를 조금 보태니까 괜찮게 보여요. 괜찮게 보여. 그래서 웃고 살아야 돼. 웃고 웃으면 행복해져. 웃으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 표정이고 내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내 표현과 표정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